사람이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거절감과 실패와 그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그 따뜻한 호의와 사랑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따뜻하게 건네주는 말 한마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 순간은 그 마음이 뭔가 내가 사랑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순간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지속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로부터 삶의 교훈들을 배워가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거절감과 실패와 좌절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겪어온 사람들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간은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주고 따뜻한 말을 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믿고 간다고 하는 것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본 경험이 어렸을 적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 자신의 경험 밖에는 없습니다. 경험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우선해서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뿐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한 경험이라면야 그래서 그가 그 건전한 경험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상처받은 그래서 왜곡되어져 있는 인간을 보는 눈을 왜곡시키고 참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키는 상처받은 경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상처뿐인 경험이라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지기 쉽습니다. 어린 시절 존중받지 못하고 버려진 듯 취급받았던 그 경험이 강한 사람, 그 경험의 아픔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아내라면은 지난날 내가 버림받은 상처를 연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연상하면서 내가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쩔까?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내가 이 아내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이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 사람이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또다시 버리면 어쩔까? 하면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아내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매이게 돼 있어요. 아내에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항상 자기 눈앞에 두고 봐야 돼요.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심해지면 의처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내지는 주변 어떤 나의
권위자들로부터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방치된 느낌,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내가 지금 만나는 현재의 사람들로부터도 다시 재현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착,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아내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런 집착은 오히려 또 하나의 상처를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편이 자신의 아내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 아내를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 곁에만 두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아내는 오히려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속에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유가 없는 철창에 갇힌 그런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느낌 속에서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커지다 보면 이제 그 아내는 결판 내자, 끝내, 뭐 요즘에 이혼이 흠이냐? 결국 집착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나에게 거절의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극단적으로 반대의 모습도 나타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다 주는 인간관계는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에게조차 언제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습니다. 가끔은 매우 따뜻한 남편으로, 매우 따뜻한 아내로, 매우 따뜻한 이웃으로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바램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바람대로 상대의 배우자가 따라주지 않을 때는 거절당한 느낌 속에서 분노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들어보면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상대 배우자를 마치 형사가 죄인을 치조하듯이 막 몰아붙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내의 그 실수와 연약한 점을 들춰가면서, 그래서 아내를 벌거벗겨버리면서 아내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아내가 자기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아주 비열한 그런 짓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인정받아야만 마음이 누그러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은 가끔은 그렇게 따뜻했던 남편, 가끔은 그렇게 따뜻했던 아내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가끔은 따뜻했던 그 아무개 집사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그때의 따뜻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180도 다른 냉혈한과 같은 인간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안정된 모습이 없고 항상 변덕스럽고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상처받은 경험에서 얻어진 교훈, 상처받은 경험을 자기의 인생의 근본 원리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된 인간관계는, 따라합시다, 서로 돕는 관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두시면서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돕는 자다. 그것은 하와만 아담을 돕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관계적이에요. 하와가 아담을 도와야 된다면 아담 역시도 하와를 도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나의 유익보다는 먼저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돕는 관계. 내가 대접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대접할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돕는 관계. 이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이 사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돕는 자로 살지 않고 군림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때로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때로는 낮은 자처럼 흉내를 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그 낮은 자리의 모습과 따뜻한 모습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 곧 들통이 납니다. 언제? 자기의 바람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비로소 분노하며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참 안타까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베푸는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누군가가 그에게 베푸는 좋은 약속도 믿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경험 안에서 볼 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겠어? 거기에는 뭔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꿍꿍이 속이 있을지 몰라.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겠어?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종의 피해의식적 사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하고도 진실된 만남, 정말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참된 사랑, 참된 만남은 만들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교회에서 지체간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런 점은 신앙으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좋은 약속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도대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도대체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기대감이 전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인생의 기대감이라는 말을 성경의 용어로 바꾼다면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대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2015년도를 출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 전혀 그 인생에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신 그 기대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말은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전혀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인생을 기대하며 삽시다. 장안의 화제가 된 배우가 있더라고요.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방영되었던 왔다 장보리. 여기서 보니까 조연이 주연을 제치고 연기대상을 탔더라고요. 연민정 역할을 했던 배우 이유리 씨, MBC 그 연기대상을 탔던데, 그 이유리 씨가 간증을 그 이유리 씨의 간증을 제가 2009년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리 씨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원래 전공이 미술이었대요.
그런데 연기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전공을 아예 연기로 바꿨대요. 그러나 그렇게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어느 방송국에서도 불러주지를 않았답니다.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어서 오디션을 봐보면 계속 떨어졌대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는데 러빙유, 명성황후, 부모님 전상서 같은 이런 드라마에서 배역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러빙유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자기가 온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연기를 했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에게 아주 굵직한 인생의 변화가 올 것이다. 뭔가 이 드라마를 잘 해내면 자기에게 뭔가 정말 배우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이다 믿고 이 러빙유에다가 자신의 모든 사활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글쎄 저는 러빙유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 러빙유라는 드라마가 끝났을 때 정작 아무 곳에서도 이유리 씨를 눈여겨보지 않았답니다. 찾지도 않았고. 그때 밀려오는 허탈감과 공허감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요. 차를 타고 달리다가 이대로 그냥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수차례 가졌다 그래요. 인생에 대한 목표는 희미해지고 인생에 대한 즐거움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텅 빈 시간만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사람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래요. 아주 불심이 가득한. 그러나 그 친구의 전도 권유를 받고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해서 교회를 갔더랍니다. 근데 얘기를 딱 보니까 아마 무슨 기도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 기도회를 가서 이제 모든 기도회를 마치고 끝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는데 자기는 못 외우니까 받겠죠. 주기도문을. 그 예배 끝에 주기도문을 읽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냥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절로절로 들더래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회 마친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다 눈을 감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하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그 순간 그 이유리 씨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 체험이 있고 난 후 그는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게 되었고 이제 자기 가족들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그 집은 불교 집안인지라 아빠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아빠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래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 그래서 이 이유리 씨는 그냥 혼자서 일단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대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가족들 하나하나가 가정 예배에 동참을 하게 됐대요. 교회는 아직 안 나가는데 가족들이.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자 가족들이 다 교회에 와 있더래요.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때에 2009년도 당시 이유리 씨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목표는 영향력 있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연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만의 색깔을 발견해서 그에 맞는 연기를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의미했던 인생, 잃어버렸던 꿈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하는 인생, 기대하는 미래,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 무의미했던 인생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되고 절망했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새해에 새로운 인생에 대한 비전을, 소망을 만들어 가시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요즘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구나 싶습니까? 아내가 나를 대해주는 그 방법이 예전과 좀 달라져서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다 싶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인생의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에게 이전부터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상처받은 나의 경험들을 이제 의지하지 말고, 상처받은 경험들 속에서 내 인생의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무엇으로 만족하며 그 무엇으로 기뻐하며 그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과 12절의 8절 전반절과 12절 전반절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고향 땅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너희의 고국 시온 땅, 즉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얘기죠. 두 번째는 돌아온 시온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 본들,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반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시온에서 마음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을 누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것들이 풍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육적인 환경들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은 늘 걱정하고 마음은 늘 또 불안하고 또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또 멸망시키기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그것이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근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마치 너희의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채워주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고국 땅으로 데려오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무의미하게 인생을 느끼고 우리도 그들처럼 역시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새해를 기대하며 일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가진 조건이 다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육체적 조건, 나의 정신적 조건, 나의 물질적 조건, 나의 관계적 조건, 내 직장이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내 부모가 이렇고, 내 배우자가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회복의 땅,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맹인, 안 못 보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바벨론 땅, 먼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즉 자기의 조건으로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자신의 삶의 회복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자리에 있던, 그래서 내 조건과 내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마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내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먼 바벨론 땅에서 시온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인생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누리는 데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을 누리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여기서 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왜 우냐면은 이것은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고 감격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았어요.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열방들을, 힘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회개의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울며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와 15년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2015년도를 다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을 반복할 뿐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서양 사람들은 워낙 분석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시간이라는 말도 우리하고 똑같이 시간 이렇게 한 단어로 쓰지 않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시간을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2014년도에서 15년으로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든 의미를 부여하지 않든 2014년도에서 2015년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시간은 흘러갈 거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적 시간을 말해요.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중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여보, 내일이 우리 무슨 날인 줄 알아?
내일이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야. 꼭 기억해. 못하면 죽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나에게는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나에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나에게는 기념할 만한 시간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에 맡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2015년도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 시간이 돼야 돼요. 단지 숫자만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져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순간부터가 카이로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 사람에게는 본질적 의미의 새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두 번째로 놨던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자세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약속하셨지만 간구할 때에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기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간구할 때에 너희들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다. 2015년도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험난하고 또 때로는 외롭기도 하겠지만 그 길이 뱅뱅뱅뱅 돌면서 전혀 열매 없는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이며 물 있는 길, 즉 생명이 넘치고 풍성함이 있는 고든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5년도 이 험난한 세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무기를 무엇으로 잡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살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뱅뱅 도는 길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15년도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계획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고든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고든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 기도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갈 때 고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떠한 슬픔과 혼란과 절망 속에 있었든지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를 그 슬픔과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건져 새로운 기대감을 갖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약속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약속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9절 맨 마지막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니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